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이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13장에 우리가 가장 오해도 많이 하고 또 궁금해하는 숫자가 나오는데 그 숫자가 666입니다. 그래서 666을 향한 해석이 참 많습니다. 이 숫자가 짐승의 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666이라는 숫자를 받으면 안 된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자, 오늘 성경에 보면 계시록 13장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666이 어떤 숫자는 숫자인데 하나의 표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666이라는 그 숫자라는 의미보다는 그 표, 즉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실제적으로 이제 해석이 두 가지인데 이제 그 로마 황제 중에서 기독교를 가장 강렬하게 핍박했던 황제 중에 한 사람이 네로인데 이 네로라는 이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기록을 할 때, 히브리 언어로 기록을 할 때 히브리 언어에는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를 합하면은 666이 나온다. 그래서 기독교를 가장 핍박했던 어떤 그 상징적인 한 사람을 지칭을 했을 때 666이고 또한 네로 황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편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반적인 그것은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하기보다는 무엇과 대칭을 하냐면은 자, 사단의 숫자가 666입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14장에 가면은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은 구약의 12지파를 계산한 숫자인데 이 14만 4천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우리로 표현하면 구원받은 숫자요 예수님 믿는 숫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신천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땅에 구원받는 숫자가 14만 4천밖에 안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도 어떤 부분에서는 14만 4천 명만 딱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그 12지파를 계산해서 나온 숫자라고 한다면 자, 구약의 12지파 그 다음에 신약의 12제자를 곱하면 144가 나옵니다. 그리고 구약의 가장 많은 숫자를 쓸 때 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144와 1000을 곱하게 되면 14만 4천이 나온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과 신약에서 예수 믿는 사람 숫자, 즉 예수 믿는 무리를 통칭하는 숫자가 뭐냐면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전체의 수를 그냥 어떤 상징적인 숫자로 14만 4천으로 찍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14장 4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 숫자가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14만 4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14만 4천에 대칭되는 숫자가 뭐냐면은 666입니다. 그러면 이 666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귀가 사탄이 짐승이 무슨 일을 하라고 해도 그대로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666, 즉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15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은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3장에서 또 다시 우리가 또 의미 있게 생각하는 단어는 짐승이라는 단어거든요. 14장 1절에서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이 나와요. 근데 이 첫 번째 짐승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바다에서 나옵니다.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장 11절에는 두 번째 짐승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나와요.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어린 양같이 저 어린 양이라는 것은 누구를 상징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어린 양은 아닌데 어린 양 같이 흉내를 내는 것. 그러니까 이 사단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성부, 성자, 성령으로 가는 것처럼 사단도 자기들 나름대로 아버지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탄, 아들의 사탄 이렇게 흉내를 낸다래.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대로 놔두고 마귀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흉내를 내고 아들의 흉내를 내서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믿는 자들을 넘어뜨린다. 이것을 우리는 첫 번째 짐승을 아버지 사탄, 두 번째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을 아들, 그래서 그가 어린 양 같이, 즉 예수님이 어린 양 같이 생겼지만은 영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어린 양이 아니고 영이고, 영은 사탄이고, 영은 마귀고, 영은 뱀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숫자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7을 완전수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숫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7이 완전수인데, 7에서 하나 부족한 숫자가 6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불완전, 왜냐하면 7에서 하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는 불완전 숫자고 이것이 이제 결국은 마귀의 숫자고 그 다음에 이제 멸망의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6이라는 단어는 결국은 마귀의 숫자고 7에서 하나가 부족한 거니까 남이 보기에는 7인 것 같이 몸부림을 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실패의 숫자고 불완전 숫자고 마귀의 숫자고 멸망의 숫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은 아무리 666이라든 어떤 숫자가 모이든 결국 이 숫자는 멸망의 숫자라는 거예요. 7은 완전수로 승리의 숫자라고 한다면 6은 멸망의 숫자다.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짐승이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13장 전체를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게 5절에 보면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자, 우리가 42달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잖아요. 이 42달 동안 이 짐승이 권세를 받아. 그러니까 이 권세를 가지고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해서 믿는 자들을 핍박도 하고 유혹도 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겨 하여튼 자기들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동원해서 결국 무슨 일을 하느냐? 이 마지막 시대에 믿는 자들을 핍박을 합니다. 자, 그게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13장 10절에 나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은 자는 나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짐승이 나와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핍박을 할 때 그때 믿는 사람에게는 핍박이 없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핍박을 하고 그들만 유혹을 한다면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문제가 나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딱 되는 건데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역경이 온다는 것이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 믿음에게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시대에 이 짐승이 나타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고난을 주는데 그때 그 고난을 이겨낸 사람이 있는데 그 이겨낸 사람이 어떤 믿음의 소유자냐라고 말을 했을 때 자, 10절에 보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여기서 사로잡힌다는 말은 안 믿는 사람도 사로잡혀 가지만 믿는 사람도 사로잡혀 간다는 그 단어예요. 그 다음에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안 믿는 사람들도 칼에 죽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은 더 안 죽어요. 왜 안 죽냐? 예를 들어서 15절을 제가 다시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짐승이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근데 짐승의 능력이 얼마나 가냐면은 우상을 만들었고 말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놔. 그러면 이거를 보는 세상의 사람들이 뿅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막 우상이 막 말을, 이렇게 신이 말을 한다고, 우리는 우상이 말을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세상의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신이 말을 하는데 그 신 앞에 말을 안 듣겠어요? 그 신을 경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신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신을 경배하지 않는 누구든지 다 죽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우리의 믿음이 서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 우상이라고 말하는 그 신에게 경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때 경배를 안 하면 죽는 것이고 경배를 하면은 사는 건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겨내야 되거든요. 어떻게 이겨내느냐 했을 때 이제 10절에 그것을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으로 여기는지 성도들의 인내의 믿음으로 이거를 이겨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이요. 믿음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면은 인내의 믿음이라는 그 인내의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주의 재림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탄의 고난이라는 것이 42달이라는 거예요. 42달. 42달이라는 것은 꼭 42달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시간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해보면요. 그 고난이 단 하루만 되어도 그렇게 고난이 긴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고난이 끝이 없게 보여주고 그러면 우리는 망한다라는 거예요. 고난은 끝이 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신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만이 이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인내의 믿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인내의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 어떤 신앙이 돼야 되느냐? 계시록에서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에 나왔는데 13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 이 말은 사도 요한이 뭔가 들었다라는 거잖아요. 본인이.
본인이 들었기 때문에 그 듣는 것을 이렇게 기록한 거죠. 사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사도가 내가 밤모란 섬에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로부터 음성을 듣고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분명히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음성 들은 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들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있고 이 말씀을 글까지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이거를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못 들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안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고 우리가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들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못 듣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느냐 넘어지느냐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냐면 그 들은 말씀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은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쉽게 듣죠. 그러니까 너무 쉽게 들으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들어도 그냥 그런갑다 하고 들어도 행함이 없고 들어도 실천이 없지만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때가 있다. 오늘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내가 들을 수 있을 때, 내가 말씀을 행할 수 있을 때, 내가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 때 이때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고 어떤 상황이 우리는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정말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듣고 그 말씀을 믿고 행하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어떤 시험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악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들이 이 땅에 판을 칠 텐데 하나님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또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여기저기서 유혹하는 말들, 표적과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 말이 혼동되지 않냐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이제 듣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행하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종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로 원하며 요한은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로 원하며 요한은 걸굴을 내기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희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